여러분 마리아가 누군지 잘 아시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성탄절에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잘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 가톨릭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사람입니다. 여성이죠. 연약하고. 그가 요셉과 그 약혼한 이 당시에는 아직은 철부지의 모습이 조금 남아있는, 이제 결혼할 나이가 거의 된 여느 소녀들과 비슷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리아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꿈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눕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어떤 말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마리아는 오랫동안 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둘의 대화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하면서 순종하겠다고 마리아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천사와 마리아가 만나서 한 일은 그냥 몇 마디 대화 나눈 겁니다. 어떤 다른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다. 해가 갑자기 멈춘 것도 아니고 천지가 무너질 것 같은 어떤 우레소리가 들린 것도 아니고 갑자기 큰 바람이 막 불어오고 그 바람에 마리아의 몸이 막 높이 들렸다가 또 땅에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만 나눴어요. 그런데 이 짧고 단순한 이 대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나눈 이 대화가 한 사람 마리아의 인생? 아니죠.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온 인류의 역사를. 어찌 보면 잠잠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그리고 그와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그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다짐했던 결심, 그리고 순종이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졌고요. 세계 곳곳에는 교회가 생겨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새로워졌습니다. 이 한 사람 여인의 순종으로부터 말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이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러한 일을 경험했어. 그리고 마리아는 순종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어. 한 해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던 그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이 말씀은 단지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게 되었는지만 말씀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지만 또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말씀도 들어 있어요. 어떤 말씀들인지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 마리아와 대화를 나누고 그 마리아를 대하는 이 가브리엘 천사의 그 태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가브리엘아, 가라.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도록 마리아를 설득해라. 마리아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네. 자, 그 명령을 받았어요. 이것이 가브리엘 천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리아에게 이 중요하고도 거룩한 일을 명령, 강제, 또 억지로 시키지 않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너는 무조건 순종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전능자야. 감히 사람이 어디 하나님 앞에 대들어, 어디 반항해, 어떻게 반대해, 안 돼. 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하는 방식을 그냥 이거는 내 의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 지으신 전능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싫어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대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참 부드러우셔요. 억지로 하지 않으시고 명령으로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너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발적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설명해 주세요. 설득하세요.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믿어라. 못 믿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보이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일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긍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 자신이 주도적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냥 말씀하시고 그걸 못 믿어, 그걸 안 믿어, 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누가 일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럼 우리가 믿을 마음이 있으면, 믿고자 한다면, 우리가 믿고자 하는데 안 믿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듣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자 하는데 안 믿어진다, 어려워진다, 믿음에 장애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누가 일하시는가? 누가 도우시는가? 하나님이 도우세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앞서서 일하신다는 거죠. 앞서서. 사실 이미 길은 다 닦여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거를 누가 했으면 좋을까? 마리아가 하자.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 가서 마리아 설득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마리아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일해 오셨어요.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기 전에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27절에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중에 날 것이다. 그럼 만약에 마리아가 다른 집안하고 이미 약혼했다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할 때 그가 다윗의 자손인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는 아마 꿈에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약혼하게 하시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모를 때에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되는 일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이제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사람이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미처 알지 못할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으로 인하여서 나를 위해서 일해 오고 계셨다는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어렵게 힘든 과정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또 견뎌내야 할 그런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이 일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내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 몇 마디 대화 나누고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2번이나 충격을 받았어요. 2번이나. 한 번은 우리가 알아요. 지금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인데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이다. 충격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한 번의 충격이 있었어요.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자,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것, 지금 29절의 상황에서 천사가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그냥 여러분, 이 놀라는 뭐 생일 축하 막 갑자기 서프라이즈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에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게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막 혼란스러우면서 마음에 막 굉장한 어떤 거의 충격에 가까운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 여기 놀라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너무너무 당황스럽다. 이 놀라라는 단어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글 성경만 놀라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일제히 다 테러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트러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게 무슨 인사였느냐 하면 그 앞에 있어요. 28절에 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우리는요, 이 말씀을 그냥 글자로만 읽으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충격적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뭐가 충격이 되냐? 좋은 거지. 아니, 하나님이 내게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와, 평안할지어다. 또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막 그렇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 경험을 하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낯선 경험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끝에 37, 38절로 나오는데 이 말씀은 레마였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은 그냥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대로 실행되는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실행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그 자체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순간에 이 마리아는 그 새로운 영적 경험으로 인해서 그는 두려워졌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충격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죠. 이 같은 상황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기드온 기억하시죠? 천사가 어느 날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기드온이 갑자기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는 그 순간이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갑자기 즐거움이 오거나 기쁨이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너무 하늘을 사모해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가까이 오시는 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뭐 하나님이 갑자기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뭐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고, 이것을 글쎄요, 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뻥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다 뻥입니다. 뭐 하나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뭐 그날부터 내가 뭐 권능을 입게 되고 뭐 말씀 사역자가 되고 뭐가 됐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뻥입니다.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시면,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그 앞에 우리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연약한 인간, 죄인으로서의 사람,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것이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그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수 있을까? 거의 정신을 잃을 만큼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의 마음에 지금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29절에 생각함의 한 단어로 끝나요. 참 성경은 너무 단순해요. 그러나 실상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충격적으로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는 정신을 차리면서 다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내게 하시는가 하면서 곰곰이 마음에 정리하면서 생각을 했다. 사실은 여기 생각함에가 사실은 원더, 그냥 생각이 아니라 여기 이것이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더 분명한 것은 30절을 보면요, 자 30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라고요? 천사가 볼 때 무서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해.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무섭지도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 이상하잖아요.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당황하고 충격에 빠지고 그에게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야. 지금 너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 너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분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야. 무서워하지 마. 다른 거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이건 심판이 아니야. 책망이 아니야. 너를 책망하러 오신 것 아니야. 심판하러 오신 것 아니야. 구원하러 오신 것이야. 너를 사랑하시러 오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다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으시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무서워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건 아닐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그만큼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참 이 가브리엘은요, 이 마리아를 진정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이고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근데 이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더 중요한 말씀 전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벌써 이제 한마디 하는데 벌써 충격받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2차 충격.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참,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니까 뭐 하나님한테 반문도 못하고 그냥 순종했겠습니다만은, 저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전 못하겠어요. 이거 말이야, 이거 듣고 완전히 실신해 버릴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믿고 순종하기까지 얼마나 큰 충격과 고민에 빠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순종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마리아는 그 길을 선택하고 결단을 내리지요. 38절, 우리 38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드디어 천사는 임무 완료하고 갑니다. 예, 주님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누구의 선택이요 누구의 결단입니까?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강요 명령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수긍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하시면서 우리를 그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또 일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에 누가 참여하는지는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참여하는 자들, 믿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득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리아의 이 경험은, 이 신비로운 경험은 역사적으로 단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까지, 예,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할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란 하나님께 여러분 믿고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보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